9월 11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니빠따 바세타이경 57번 개성입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의 죽음과 태어남을 모두 알고 집착 없이 바른 길을 잘 가신 님, 깨달은 님,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의 죽음과 태어남을 모두 알고 집착 없이 바른 길을 잘 가시니 깨달은 님,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의 죽음과 태어남을 모두 알고 집착 없이 바른 길을 잘 가시니 깨달은 님,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어저께가 한가위 추석이었는데 잘 보내셨는지요? 또 추석날 이렇게 연휴에도 불구하고 또 법회하는 절은 또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명절 뒤끝인데도 법회를 하고 불자님들 뵙게 돼서 기쁘답니다. 사실 이렇게 돼야지만이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잘 널리 오래오래 전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게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뭐 저희라도 하니까 다행이에요. 예전에 막 젊었을 때 큰 절이나 다른 절에서 살 때 또 선배 스님들과 같이 살 때 뭐 일을 할 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의견을 내면은요, 그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하나씩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름에 주지돼서 네 도량이 만들 때 그때 네 맘대로 하렴. 그래서 기존 틀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게 안 통하는구나. 언젠가 나도 내 도량이 어떻게든지 만들어진다면 제가 늘 생각하고 꿈꿨던 거 한번 실천해 보지 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열양사울이 몇 안 되지만은 제가 늘 생각하고 꿈꿔왔던 거를 조금씩은 100% 다는 아니고요. 조금 옮기고 있답니다. 언젠가 제가 죽기 전에 기회가 돼서 이루어진다면은 제가 꿈꾸고 하고 있는 우리 부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언제나 갈 수 있는 그런 도량과 그런 법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류와 실제적인 교류에 따른 수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도량이 이루어지길 저도 바란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뭐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주는 없나요? 그래서 불자들한테 법회에 나오라고 그러면은요, 바쁘다 그래요. 그러면 전 그 말을 하거든요. 타 종교인들을 봐요. 다른 종교인들은 안 바쁠 것 같아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바세계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그 지역에 살아요. 근데 그들은 정해놓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되면 다 간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카르타는 회교국이거든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회교도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하루 5번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 우리 같은 일요일 날 예배를 해요. 회당이 있어요. 모스크에 가거든요. 그때 되면은 모스크가 매우 터져요. 그럼 그들은 안 바쁘냐고요. 정말 우리는 바쁘다라는 이름 아래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법회를 다 빼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하루 보름, 법회 보름으로 알고 있는데 초하루 보름은 불교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도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스님들은 금음과 보름이에요. 그날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모든 스님들이 다 모여야 돼요. 아파도 모여야 돼요. 아프면은 아픈 스님 방에 가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은 아픈 스님이 나 못 가니까 네가 내 대신 해다오라고 부탁을 해갖고 부탁을 받은 사람하고도 이야기해야 돼요. 신도들은 한 달에 4번입니다. 의무적으로 절에 오셔가지고 포사를 하고 수행도 하고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매주 일요일마다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참 어려워요.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랍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연애를 할 때는 있잖아요. 떨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집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가급적이면 오래오래 있으려고 그러고요. 사랑을 한다는 첫 단계가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랍니다. 그게 사랑의 첫 단계래요. 너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 그러면서 친구는 친구죠.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왜 집에 안 들어왔어? 친구는 집에서 잤어. 라고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첫 단계는 선의 악의가 안 섞인 거짓말로 시작을 한대요. 그게 자꾸 쌓이면은 헤어지기가 싫어서 이제 같이 살아요. 결혼을 한답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가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해서 결혼을 한답니다. 중매 결혼, 예전에는 부모가 선택해준 중매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는 내 의사와 관계가 그 사람이 어땠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는 너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잘못했어 라고 비판을 하고 정말 헤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거의 연애 결혼을 하잖아요. 다짜고짜로 모르는 사람이 중매를 통해 가지고 결혼 안 해요. 물론 소개를 해서 만날 수는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결혼까지 가려면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 요즘 결혼을 한 사람이 성격이 안 맞아서 어쩌고저쩌고 이혼해요 라는 소리를 하면 연애할 때는 뭘 봤다는 겁니까? 연애를 할 때는 사랑의 달콤함만 보면은 반드시 실패라거든요. 연애를 할 때는 달콤함 말고 있잖아요. 제일 밑바닥에 쓰디 쓴 것을 빨리 볼수록 좋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밑바닥에 쓰디 쓴 것보다는 위에 있는 달콤함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결혼해도 괜찮은데요. 밑바닥에 쓰디 쓴 것이 위에 있는 달콤함을 넘어간다면 결혼해봤자 손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는 달디단 위에 뜬 달콤한 사랑을 보지 밑에 가라앉는 쓰디 쓴 인생을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안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고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한답니다. 자, 서로가 충분히 달콤한 사랑과 쓰디쓴 인생의 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아는 것 말고 내가 모르는 쓰디쓴 밑바닥 것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합의 점을 찾으면 다행인데 합의 점을 찾지 못하면 이혼을 한답니다. 연애를 10년 했다고 해서 다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했던 이유가 한 가지랍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무심한 건 알았는데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갔더니 시간 맞춰서 먼저 음식을 다 먹었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아서 시키니까 자기는 다 먹었다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가 약속 시간 소리 정했으면 기다려야 할 텐데 그걸 못 기다려서 먼저 음식을 시켜서 먹고 거기까지는 가능해. 배고프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밥 먹는 시간이 하루가 걸려요. 반나절이 걸려요. 썼다 부었다 해도 3, 40분이면 다 벌면 그걸 못 기다려서 일어난다? 그러면 만나자고 약속한 건 무엇이고 같이 밥 먹자는 건 무엇이에요?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답니다. 남자는 이미 갔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더 이상 같이 살아야 할 가치가 없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연애를 짧겠느냐? 연애 오랫동안 했거든요.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뭘 봤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나는 내 가시버시를 충분히 이만큼 알았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갈수록 내가 모르는 저 밑바닥에 고여있던 쓴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있으면 평생 해로하는 것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별거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랑의 결실로 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피를 짜서 먹이고 살을 배서 먹이고 뼈를 갈아서 키워요. 그게 내 아이들이랍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을 쉽게 하지만 해준 게 뭐가 있다니? 생명을 줬는데 네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말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피를 짜내고 살을 베고 뼈를 깎았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지 혼자 큰 줄 알거든요. 부모라는 두 사람이 피를 짜내고 살을 베고 뼈를 깎지 않으면 그렇게 건방지고 도도하게 뭐 해준던데 나한테 라고 말하도록 크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보육원에 있잖아요.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18세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18세가 되면은요,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 나와서 자리 밟고 있는 아무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냥 몸뚱아리 하나예요. 사회에 나오면 잘 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만 18세가 되는 날 보육원의 아이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암담하고 차디찬 이 현실 세계만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나를 오락하지도 않고 나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나가서 내 몸을 하나 눕힐 수 있는 방이 있거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돈 5만 원만 있어도 찜질방에서 며칠 전쟁하면 끝나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 말을요. 세상에서 한 발짝만 쳐다봐봐요. 그 말을 어떻게 그 말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말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나 아이 또는 아내, 가족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얼굴 벗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들이 점점 커나가서 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되고 점점 커나가면 아이들 볼 시간 하루에 얼마 될까 써요? 어떤 때는 아이들 얼굴도 못 봐요. 나하고 너하고 출근 시간 안 맞고 그러면은요. 아이는 자고 나는 출근하고 아니면 아이는 출근하고 나는 자고요. 아이는 야근하고 나는 집에 오고 아이 볼 시간에 나는 나가요. 얼굴도 서로가 못 봐요. 그런데 하물며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커서 자기 주장이 생기고 점점 커 나가면은요, 아이들 얼굴 볼 시간 점점 없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부모님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잔소리나 하소연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거 나한테 이야기해서 어떡하라고. 모처럼 집에서 신뢰하는데 웬 잔소리. 그렇게밖에 안 들린답니다. 하물며 한 다리를 건너는
나의 형제들과는요. 다리 하나 더 걷는 친구라면은요. 또 다리를 걷는 친척들, 이게 되면은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은 있잖아요. 바람결에 들려온 소리밖에 난 몰라요. 내 아이가 학교에 나가서 왕따를 당하는지, 요즘 일진이라고 하잖아요. 불량배들한테 고통을 겪는지, 용돈을 뺏기고 옷을 뺏기고 걔네들한테 상납을 하는지, 직장에서는 괴로움을 안 당하는지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내 아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나는 잘 알 것 같지만 나와 평생 손잡고 고달픈 세상을 서로가 부닥치면서 살아가자고 약속한 내 다시버시도 잘 몰라요. 살면 살수록 몰라요. 저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나? 다 알 것 같은데 난 너무 몰라요. 내가 낳은 내 아이, 내 사랑의 결실, 내가 피를 짜고 살을 베고 뼈를 깎아서 키운 이 아이를 잘 알 것 같지만 나는 너무도 모른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나의 도반이나 내가 존경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알 것 같지만 실제 내놓으세요 그러면 내놓을 게 없답니다. 난 몰라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냥 들은 말로, 바람결에 들은 말로 조금 아는 게 다거든요. 모른답니다, 서로가요. 또 모르는 게 정답이고요. 잘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사람 관계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다 아는 게 또 사람이에요. 다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사람 관계고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알 것 같은 것이 사람 관계랍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하는 말 그냥 이 귀로 들으면 이 귀로 다 흘려요.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않으면 저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에게는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어서 나쁜 사람이 됐지만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좋은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감정이 안 좋아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나쁘다고 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 사람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익해 서로 싸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과 저하고는 감정이 다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사기를 쳤을 때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저한테는 사기를 안 쳤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인간관계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 법 안에서 함께 가는 도반과 내가 알고 있는 저 우리 스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알 것 같은데도 모르고 모를 것 같은데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은 바람결에 들은 말들이거나 옆에서 이것저것 잠깐 주워들은 것들이 그리고 가끔씩 본 그 모습이 전부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지를 주의 깊게 보라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첫 번째는요, 계행에 대해서 보랍니다. 불자들은 누구나가 다 5가지 시천 덕목을 지켜야 된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주지 않는 물을 훔치지 말고, 남의 아내, 남의 사람, 남의 남편과 불륜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험악한 말을 하거나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고, 마지막 5번째는 술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에 취하지 말라는 5가지랍니다. 자, 이 5가지는요,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랍니다. 그건 종교를 떠나서 기본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 보면은, 지금은 좀 그렇지만, 괜히 개구리 보면은 돌 던져서 죽이는 아이 있잖아요.
그 개구리가 나한테 생명을 해친 적이 없거든요.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데 죽인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답니다. 불자들은 있잖아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처자식을 부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내 직업이 어부고 내 직업이 사냥꾼이라면 모르겠지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냥이나 낚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가한 시간에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정말 가지고 놀아서 죽이고 하는 낚시나 사냥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이 취미, 낚시 그러면 전 다시 봐요. 절대 해서 안 되는 거랍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가벼이 여겼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것도 가벼이 여길 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즉 잔혹하다는 소리예요. 잔인하고요.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주인이 있거든요. 내 거 아니랍니다. 요즘 현대법에서는 길거리에 떨어지는 뭐 함부로 주워서 가져가면 점유물 이탈죄에 해당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길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인이 있으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 껄떡거려 봤자요. 그 집안 평지풍파 일으키거든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해요. 거짓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거나 괜히 그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없는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람이 진실성이 없고 허황되거든요. 그리고 술 좋아하고 마약하는 사람 이거는 가까이서 안 되거든요. 그래 내가 이 5가지를 통해서 저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나 봐야 됩니다.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해요. 술 앞에 장사 없거든요. 뭐 한두 잔 먹는 거야 봐주지만은 술을 먹고 나면 꼭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평소에 점잖고 평소에는 아주 수줍다가 술만 한 잔만 들어가면은 사람이 간이 배 바깥으로 나가서 미쳐버리고 할 말, 안 할 말, 해야 될 행동, 하지 않을 행동 구분 없이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예 그냥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마음속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두 양면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즉 진실하지 않다는 소리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도 충분한데 꼭 술 먹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딱 질색이에요. 진지한 이야기를 맑은 정신으로 해야지만 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진지한 이야기를 술 먹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 진지하다는 소리거든요. 자기 속마음조차도 알코올 힘을 빌려서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그 사람과 인격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를 늘 놓고서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이 5가지를 견주어봐가지고 어긋난다면은 그 사람은 오래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들은 이 5가지는 내가 아는 내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볼 때만 이게 보여요. 내가 내 아이라고 그러는데요. 좋아요.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를 있잖아요. 요 5가지 다 비교해놓고 딱 보세요. 평상시는 말을 안 하고 점잖은 사람인데 술만 먹고 나면 그냥 아이들이나 마누라서 계속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폭력성이 살짝씩 내재되기도 하고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실천 덕목 생활에서 아주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그냥 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쳐다봐라.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정입니다. 첫 번째는 계행이라면 두 번째는 청정이에요. 청정은 깨끗하다는 건데요. 이것은 그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를 해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분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망을 잘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지, 말을 하면서 욕을 입에다 달고 후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이 안 섞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지가 못하다는 소리. 다른 말로 하면 늘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욕심에 따라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지만은 자기가 욕심하고 이게 멀어지면 그 사람 절대 안 해요. 너 언제 봤냐랍니다. 또 남의 말을 함부로 해요. 남의 말 하는 걸 되게 쉽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는 소리랍니다. 세상에 하기 어려운 말이 남의 말이에요. 저는 살아오면서 남의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겁나요. 저 사람이 오늘은 내 앞에서 저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막 했는데 다음날 고개를 돌리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험담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 성찰이 말에 그 자식 봤더니 말 하고서 반드시 그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답니다. 남의 말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요. 남의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산다는 사람이 청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랜 세월을 주의를 기울여서 잘 관찰을 해봐야 된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또 자기 칭찬만 드립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청정하지 않다는 소리랍니다. 어디 대화를 할 때 그냥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 남의 말 듣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반드시 피해를 본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답니다. 보통의 일, 평범한 보통 일에는 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몰라요. 지혜는요, 어렵고 힘들고 아주 정말 곤란에 처해져 있을 때, 이게 역경이라고 한답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이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가 드러난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곤경에 처했을 때에 슬기롭게 일을 풀어나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씨 하나가 상대에게 위로를 주고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필요해요. 그때에 저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답니다. 이건 역시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꼬여버리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 청정할 때만 지혜가 생겨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만 앞세우는 사람은요, 즉 청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똥꼬집이라고 그래요. 똥꼬집이 좋은 점보다는요 나쁜 점이 더 많아요. 또 너무 남의 말만 들으면 팔랑귀라고 그러잖아요. 귀가 크다 그래요. 팔랑팔랑하면 그것도 좋을 거 없어요. 그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신도 지혜에 들어가거든요. 똥꼬집과 소신은 다르답니다. 소신은 이것저것을 맞춰봤을 때 누가 봐도 정당하고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걸 밀고 나갈 때는 소신인데요.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고 타당성이 없고 합당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직 내 소신 일말에서 밀고 나갈 때는 똥꼬집이라고 한답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것에 해당된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통찰지입니다. 통찰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요 깊은 이야기, 담론이라고 그래요. 어떤 주제를 픽해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답니다. 그러면은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주제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요. 이걸 보고 담론이라고 한답니다. 동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돌아온다면
그나마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동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쪽이 나온다거나 남쪽이 나온다거나 북쪽이 나와서 결론이 그렇게 나간다면 통찰지가 없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불자들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찰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줄 안다면 이게 통찰지. 주제를 선택했을 때 하나의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끝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주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서남북으로 날뛰어버리면 그것은 주의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소리랍니다. 즉 통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계행, 청정, 지혜, 통찰지는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같이 살아봤을 때 이게 생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조금 알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때서야.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누구 알아? 알아. 얼마나? 내가 잘 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 잘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 네 가지랍니다. 계획에 대해서 지켜봤느냐? 즉 인간의 실천 덕목 5가지를 네가 제대로 꿰뚫어 봤느냐?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씨에 욕심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걸 봤느냐? 그 사람이 어렵고 공경함이 처했을 때에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느냐? 마지막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그 주제로서 깊이 이야기를 하고 그 주제로 끝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걸 봤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밥 한 번 먹고 길에서 만나고 같은 직장 다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아는 것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잘 모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묻는답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아세요? 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다른 스님들이나 소개를 받아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이 막 안다고. 그러면 저 잘 알아요? 가지고 물어봐요. 저 누군지는 아세요? 더 알아보고 오세요. 그래요. 더 알아보고 오세요. 그러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불자들 잘 아느냐? 사실 잘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법회 때 얼굴 보고 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전 그걸 통해서 불자님들을 대충 짐작을 해요. 아, 이 불자님 아직도 욕심이 안 끊어졌구나. 이 불자님은 욕심이 많이 사라졌구나. 이 불자님은 마음속에서 아주 욱하는 화나는 마음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 불자는 그게 조금씩 다듬어지네. 그거 아는 것이 전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형제 말고요. 일가친척도 말고요. 친구도 말고요. 나와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내가 가장 잘 안다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잘 알 것 같지만 나는 잘 몰라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가족들을 잘 알려면은 5가지 실천 덕목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고 말과 행동과 마음에서 욕심에서 벗어나 욕심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화남을 절제할 줄 알고 맑고 깨끗하고 조리정연하게 말을 하는지 청정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처했을 때에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관심 갖고 있는지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은 꿰뚫어보는 지혜인 통찰지 하나의 주제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내가 알면은 그때는 조금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 4가지는 오랫동안 주의 깊은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답니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자들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잘 알게 된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겸손하게 눈에 보이고 이야기 몇 번 하고 밥 2번 먹은 걸 가지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수행자는요, 불자들은 아주 작은 불씨를 품고 있어요. 큰 산불은요, 큰 불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불씨에서 큰 산불이 난답니다. 불자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불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불씨가 어느 날 온 산을 불태우듯 오랜 세월 윤회에서 지치고 힘들어왔던 나의 이 몸과 마음을 한순간에 모두 다 제도할 수가 있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은 서로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주의 깊게 네 가지를 통해서 서로가 잘 관찰하셔가지고 금생에 이 목숨 마실 때까지 함께 손잡고 부처님 품 안에서 깨달음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도타운 정의를 갖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쉽게 말해서 안 되고 한두 번 마음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원수처럼 보지도 말아요. 그래봤자 내 마음만 상해요. 좋은 거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웃는 얼굴로 바로바로 풀어버려요. 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는 잘했나? 나도 잘한 거 없거든요. 내가 먼저 미안해,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 말 하기가 힘든데요. 불자들은 그것을 언제나 입에다가 달고 살아야 된답니다. 아, 잘잘못 따지기 전에 나도 잘한 거 없거든. 싸움의 결과는요, 나도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싸워요.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아세타이경 58번 개송입니다. 신들도 건달봐도 인간들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번뇌를 부숴버린 거룩한 님,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신들도 건달바들도 인간들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번뇌를 부숴버린 거룩한 님,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신들도 건달바들도 인간들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번뇌를 부숴버린 거룩한 님,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9월 11일 둘째 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